네, 반갑습니다. 소그룹 리더 여러분. 저는 올기 전사입니다. 네, 소그룹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오늘 뭐 많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어떤 시작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여태까지도 시작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코람데오의 소그룹이라고 했을 때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부터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코람데오의 기본적인 여러분 소그룹 리더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소그룹 방향성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써 있죠. 삶을 나눔과 교제. 이게 1단계입니다. 흔히들 얘기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두 번째가 실제 소그룹. 이게 이제 내용이겠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적용입니다. 소그룹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지고요. 콘티와도 똑같습니다. 흐름이 있다는 건데 콘티가 예를 들어서 네 곡이 있으면 1, 2, 3, 4가 있으면 사실 이제 3, 4 정도의 메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1, 2가 안 되면 3, 4의 깊이도 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소그룹 들어갔을 때 삶을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거거든요. 나눔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소그룹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소그룹 시간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헬이 됩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그룹을 나눌 때 소그룹 리더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복병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잘 안 한다거나 아니면 막 되게 빈정거린다거나 막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복병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소그룹 리더의 어떤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자,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의 목적은 뭐냐면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삶이 바뀌지 않냐?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에서 내용을 나눴다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라는 행동 양식을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는 약속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걸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실험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가정을 하나 세워서 한 주 동안 살아보고 그 다음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 사이클과 루틴을 계속 돌리면 삶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하셔야 될 거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된 포인트는 어디냐? 사실은 1, 2번이 거의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그룹 초창기에는 아셔야 되는 게 이 2번, 3번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게 2, 3번은 어느 정도 무조건 건드려 주는 건 좋지만 소그룹이 형성되어지는 초창기에는 2, 3번보다는 1번을 위주로 많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2번, 3번을 하는 거라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코람데오는 이 소그룹 내용을 뭘로 갈 거냐? 소그룹 내용을 뭘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오늘은 간단합니다. 오늘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요 타이밍에 분출을 해 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게 뭐냐면 자, 큐티와 기도 그리고 여기 이제 사실 말씀 읽기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 주일의 설교 말씀. 요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그룹장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최종적인 뭐랄까 목표와 미션은 뭐냐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얘들아 우리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자. 이거 이제 체크할 거야. 이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체크합니다. 자, 저저번 주 말씀이 큐티였어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말씀도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찬양팀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음악하는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이 뭘 못하냐면 이 세 가지가 없이 그냥 예배드려요. 심지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영적인 것도 같아.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것도 같다고. 근데 큐티 안 한다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봐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교역자가 얘기하면
이건 이제 강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체크한다는 자체가 약간 강제성을 띠는 거긴 하지만 교육자가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교육자가 이걸 얘기 안 하면 안 봐요. 근데 소그룹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마치 그게 되는 거지. 회사에서 회장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내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교육이 돼가지고 예배팀을 그만뒀을 때도 큐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림이 제일 싫냐면 코람데오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교회를 떠난다거나 뭐 아 예배팀 다 거기서 거기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거기 가봐야 뭐 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뭐 호람데오 몇 년을 해도 말씀 한 구절 누가 나한테 어렵다고 얘기할 때 말씀 한 구절 딱 꺼내가지고 야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인데 너한테 되게 필요할 것 같아 형이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 못하는 사람들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음악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을 길러낸 거지 예배자를 길러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둬서 교육자선이 아니라 소그룹에 포인트를 둬서. 그러니까 코람데오가 살아나려면 소그룹이 살아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주일 요번 같은 경우는 그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말씀이었죠. 그게 이제 그 떡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장면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LTC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LTC에서는 요번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요번 주 말씀을. 근데 제가 볼 때 코람데오 일단 LTC를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LTC에서 나오는 그 교환 자체가 늦게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연습할 때까지 안 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LTC의 리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코람데오 내부에서. 그러니까 리더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또 우리 거기서 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뭘 체크하는 게 좋냐면 저번 주일날 설교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청년국의 방향성을 따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겠습니까? 요 나라가 있으면 청년국이 이 나라예요. 그러면 찬양팀은 요렇게 될 수 있어. 외딴 섬처럼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LTC를 하는 부분의 그 내용을 한 주 좀 늦더라도 같은 내용은 아닐 거예요. 제가 하는 거니까. 그래도 비슷한 컨텐츠의 내용을 가지고 다룬다는 것 자체는 청년국과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 나중에 코람데오 하다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리더만 하는 사람들이 LTC를 접했을 때 동질감을 느낄 확률이 매우 높죠. 자, 두 번째는 자, 설교 말씀을 듣고 있냐는 겁니다. 찬양팀들의 거의 최대의 이슈이기도 하죠. 이건 뭐 청년들한테도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지만 찬양팀에 있는 분들이 뭐 계속 그런 얘기들 뭐 한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얘기가 나와요. 설교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설교 노트를 작성해라. 그거 걷어서 뭐 보겠다. 예, 소용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몇 번의 반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잘 안 나오네. 그리고 그 들어야 된다라는 강조를 계속 주면은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설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요 순서에 요 두 번째를 설교 말씀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단순히 들은 걸 넘어서서 말씀을 조금 더 알 수 있게끔. 참 괜찮죠? 네, 그러면은 저번 주일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 내용을 굳이 말씀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오늘의 포인트는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이제 큐티 한 거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나눠주시고 기도하는 거를 시간을 체크를 해보자. 이런 내용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뭐 기도는 하루에 10분씩 그리고 뭐 큐티는 이제 일주일에 3번 써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는 거는 아직까지는 요번 주에는 얘기하지 않고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들어가셨다가 갑자기 주일 설교 말씀 내용 나왔는데 갑자기 그거 딱 찔렀는데 대답 못하거나 막 모르고 있으면 이제 당황하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자, 주일 설교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죠. 거기서 이제 사단이 물어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면서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인생에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뭐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셨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사실 본문 전체적인 느낌과 내용적인 흐름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놓고 안 된다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목사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인가에 6장인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는데 너가 도대체 이제 욕을 먹는 거죠. 안식일 날 고쳤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막 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딱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의 그 중심은 올곧다 쓸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뭐가 됐냐면 생명을 도외시하고 그냥 그 남을 정죄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말이 딱 전도돼 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어. 넌 잘못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막 뭐라고 하셨던 건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런 예수님이 고가오니까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제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다 이거죠. 그때 이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뭐야? 너 어떤 뭐 너가 뭔데 지금 이런 권세를 행하는 거야? 네가 뭐 마치 그 네가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너가 어떤 사람이 너 스스로 증명을 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자기능력 뭐다? 십자가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본문에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막 이렇게 막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대답 그 실제로 그런 유혹이 있으시죠. 인간이시니까 능력 발휘를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유혹이 있지만 그걸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기까지 자기 스스로 증명하셨던 방식은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다 따지면 어떤 그게 계속 오냐면 십자가에 대한 부분에 도전이 계속 옵니다. 유혹이 계속 와요. 이거 지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은 이제 열심당원이라는 독립투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했던 건 뭐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 자꾸 막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인자가 올리워야 된다 막 이런저런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니까 사이비 교주 같은 얘기를 막 하니까 애들이 어려웠던 거야.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도전을 합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맞다 그 말이 맞다 그거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막 이렇게 극찬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베드로가 막 거기에 대해서 얼토당토않게 안 된다고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바로 그 다음에 사단아 물러거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자들도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선상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나중에 되면 그 본문 살펴보겠지만 계속 그런 도전이 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나 보다. 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거기에서 수많은 뭐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도 이제 막 달리셨을 때 막 예수님이 힘 딱 줘가지고 천사를 막 내려오고 사람 다 죽이고 막 이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했던 유일한 길이 뭐냐면 십자가였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였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바울 선생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 내 십자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어. 내가 이렇게 가지고 가야 할 십자가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청년들이라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이 사람이랑 마음이 통해가지고 결혼해야겠는데 이 사람이 불신자야. 그러면 결혼할 때 뭔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지. 뭐 이런저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녀들은 뭐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가 있고 뭐 나를 막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막 그러면은 자녀들 중에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십자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이걸 마지못해 감내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 주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지가 막 그냥 하고 있는 건데 자기는 십자가래.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십자가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엄마 아빠. 엄빠라고 하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십자가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얘기해. 엄마 아빠가 얘 때문에 진짜 힘들다. 그러면 이게 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십자가냐는 거예요. 아닐 수 있잖아요. 저 지금 설교 내용 그대로 얘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게 십자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사랑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올라서시는 매달리시는 순간에도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 십자가지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 원하시는 건 뭐다? 사랑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감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헛갈리네. 어렵죠.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내 십자가야. 그러면 그 엄마를 보면서 내 십자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감내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그 엄마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열매가 생명과 닿아있냐.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과 닮아 있느냐. 나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 주변에 살아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으로 품었을 때 성에 써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가지고 썩어져서 그 죽음을 경험하면은 썩어지면은 그 한 알의 열매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는 이 사람이 제대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알려면 열매를 보고 알거든요. 열매를.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데 이 열매는 성품의 성숙을 얘기해요. 사실은 성품의 성숙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는 뭐를 가지고 오냐면 복종을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피차 복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권력자를 밑에 있는 사람이 섬겨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그림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계속 역설적인 논리를 펼치냐면 니네가 섬겨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런 논리이기 때문에 요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성경 그럼 뭐냐? 아니다. 둘 다 섬겨야 되는 거죠. 쌍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부모님 말 잘 들어야지 이게 유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 말 잘 들어야지. 근데 뭐 세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잘해야지 애들이 말 잘 듣는다. 요거까지는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요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을 얘기하는데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는 뭐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부 생활을 할 때 그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지극한 정성으로 섬겨고 사랑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거죠. 뭐냐? 피차 복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은혜 받는 삶이잖아요. 십자가를 짓는 삶, 은혜 받는 삶.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마지못해 지지 않고 사랑으로 진다는 건데, 그럼 뭐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건데, 누가 먼저 섬겨야 되냐가 있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이 남편이고 2가 아내예요. 그럼 누가 먼저 섬겨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가 없냐면 내가 은혜 받았는지만 따져야 되는 거지, 제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 몫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섬김을 가지고 해코지하건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 제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한 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랑 예수님과의 관계 하에서 내가 섬기는 거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열매가 맺히건 맺히지 않건 내가 썩어져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행태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에요. 네, 이게 이제 저번 주 설교입니다. 약간 제 해설이 들어간.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고요. 자, 오늘 그러면 주로 뭘 얘기해야 되냐? 요거예요. 당신의 십자가가 뭡니까? 저번 주 설교를 들었을 때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신이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십자가는 뭐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 가정 얘기 많이 나올 거고, 아니면 뭐 직장 얘기, 학업 얘기, 뭐 세상 얘기 많이 나오겠죠. 뭐 교회에서 관계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성품이 뭐랄까, 기질이 저희 십자가예요. 이거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보면은 4번 유형인 건데, 이 4번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고를 칠 확률이 많거든요.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되게 힘든 거예요, 저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이제 저희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 뭐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가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인지 아닌지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뭐 그렇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도 있게 갈 필요는 없지만 살짝 나눠주시는 거죠. 그리고 강조를 해주세요. 이게 마무리입니다. 우리 말씀 보고 큐티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설교 시간에 집중하자. 왜?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삶이 바뀌니까. 요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화이팅입니다.